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인생의 본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더 아름답게 영광 가운데 완성되기를 기대하셨죠. 그러나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은 영광과 즐거움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즐거워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지금도 역사 가운데 진행 중에 있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힘들어진 것입니다.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으며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과 함께 탄식하고 있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이 우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고 있으며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고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생의 본분된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제대로 살아내면서 신음하는, 고통하는 어그러진 세상을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자리에서 피조물도 벗어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그들도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탈출하여 천국으로 옮겨가는 정도가 아니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피조물과 모든 인생이 함께 해방되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성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출발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더하여 세상을 바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난주에 대략 살핀 바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모르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죠. 거짓말이죠. 그건 다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막연한 하나님 이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이해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이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정당하고 타당한 하나님 이해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계시하고 있으며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이며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이해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정당한 이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로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자리로 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리예요. 히틀러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히틀러도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동원해서 희대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악마가 되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는데 왜 희대의 살인마가 되었을까요? 그의 하나님 이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저자 마이클 리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단지 전능하신 창조주, 의로운 통치자,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그 정도로만 믿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교통경찰을 대하는 관계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통경찰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속으로 법규를 어겼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 딱지를 떼는 교통경찰,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아무리 정의로운 경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찰을 대할 때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대하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도 슬쩍 넘어가지고 딱지를 떼지 않았을 때 고마워는 하겠죠. 감사는 하겠죠. 근데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교통경찰과 운전자의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고안해낸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어려우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과 이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에 더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냥 창조주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냥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정의로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당신과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이죠. 그 17장 1절부터 보면 계속 반복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실 원래는 17장 전부를 다 보아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24절만 보았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아버지여 그럽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아들 된 당신을 말합니다. 2절도 같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다시 4절부터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5절에도요. 아버지여. 6절에도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계속 아버지와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반복되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갈 자가 없다고 했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과 막연한 그 종교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없는데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고요? 아버지임을 알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24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24절 가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뭐 하심으로요?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아버지입니다. 이제 삼위일체를 차근차근 배우겠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성부를 지칭해요. 물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자를 말할 때도 있고 성령을 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성부를 의미해요.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분이죠.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본성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본성이 자녀를 향한 사랑임을 알겠더라고요.
그럼 부부간에도 사랑해요. 근데 부부간의 사랑은 노력하는 사랑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사랑이 막 움트지 않습니다. 꼴 보기 싫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사랑이 막 샘솟듯 솟아나지는 않아요. 부부간에는요, 보기 싫으면 미워져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우러러 나옵니다. 그렇죠? 좀 못나도, 좀 모자라도, 조금 미워도 부모는 본성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본성적인 사랑이 많이 이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바로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오늘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함으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히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장 먼저 아버지로 존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성도의 삶에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버지로 하십니다. 창조도 아버지로 하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단지 정의로운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로 다스리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위임하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동일하게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사랑은 정의와 완벽하게 부합되는, 조화되는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버지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십니다. 그냥 피조물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25절, 26절, 17장 25절, 26절입니다.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여도. 세상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죠.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을 이야기해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를 의미해요.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은 아버지를 몰라요. 근데 아들이 말씀이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었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를 알리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고 더 많이 알아가야 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성자를 사랑하셨던 의로운 아버지이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등극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할 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의 아버지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그 질적인 무한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독생자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전능하신 분 정도가 아니고 그저 어려운 통치자 정도가 아니고 그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로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많은 교우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통치 안에서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위탁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자녀의 안전함과 담대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면 치를 떠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하늘 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 자애로움, 완전한 정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 그걸 반영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정반대로 폭력적이고 독재적이고 그 왜곡된 권위를 가진, 그래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움츠러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 아버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그러면 당혹스러울 수 있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리로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아버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연약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왜곡된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칼빈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 성경을 숙고해야 한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책임을 다하시며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탁월하신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부를 때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아버지의 성실한 보호와 사랑 안에 양육되고 교육받는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명심해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 거룩하신 분, 어려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칼빈은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의 보호 아래에 있고 가르침 안에 있으며 그 아버지의 양육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인생의 본분된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며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 시간과 그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자녀에게 사랑으로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죠. 하나님을 막연하게 전능하신 분, 어려우신 분, 영원하신 분, 통치자, 창조자, 구원자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 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더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적인 칼라는 너무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죠.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우리 황 집사님 기도할 때도 인용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부터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입니다. 34절까지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업업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뭐 없겠어요?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무엇겠어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연약한 인생은 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염려합니다. 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욕심과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가 뭡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손을 펴지 못합니다.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이거 흘려보내면 뭘 먹을까? 어떻게 입고 어떻게 마시고 살아갈까? 근데 예수님 그래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도 신 개념이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이 알고 있는 신 개념은 창조주 개념에 머물러 있죠. 여러분, 모든 신화에도 신에 대한 창조주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신 개념에 전능하신 신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 개념에도,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 개념에도 아버지 되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정도가 아니고, 뭐 그건 당연하고요, 창조주나 통치자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가르치고 있죠?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버지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구원하셨고, 아버지로 보호하고 계시며, 아버지로 가르치고 있으며, 아버지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아버지로부터 허락될 때까지 우리는 이 아버지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듯이 늘 뭐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 염려는 때론 욕심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을 바로 살아가는 인생의 본분된 자리를 그것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지 않느냐? 덜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멋있게 백합화의 옷을 입히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 나는 새, 덜에 핀 들꽃, 백합화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하물며 자녀들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입을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묵상하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육신의 악한 부모도 자식이 구하면 줄 줄 압니다. 자식이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본성입니다.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를 자녀 만들어 내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께 안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셔서 그때그때 피하여 숨으십시오. 그 외면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아버지를 의존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부모를 의존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것. 자녀들이 그러거든요. 어린 자녀들이 그러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부모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향하여 하죠.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녀들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매 순간 매일 우리의 삶을 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은 널리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부수어 버리려고 유혹합니다. 세상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게 하고 그것을 욕심부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제대로 살아내기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이 막연하게 알고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로 허락받은 이 한 생애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